2001년 1월 4일자 국민일보에 10년 전 약속을 지킨 백화점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1991년에 개업한 오카다야 모아즈라는 일본 백화점 이야기입니다. 개업 당시에 이 백화점은 전단지를 만들어서 그 광고에다가 개업 10년째 되는 해인 2001년 첫 영업일에 이 전단지를 가지고 오면은 선물을 주겠다라는 내용을 광고지에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2001년 1월 2일 첫 영업일이 됐습니다. 10년 전 전단지를 가지고 백화점에 몇 명이나 찾아왔을 것 같습니까? 12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전단지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백화점은 선물로 준비한 시계 1000개를 전달했고 부족한 200개에 대해서는 고객들에게 다 직접적으로 더 주문해서 집으로 보내줬다고 합니다. 백화점 측은 10년 전에 한 약속대로 전단지를 들고 온 모든 고객들에게 선물을 준 것입니다. 국민일보는 이 내용을 기사에 실으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10년 전 약속을 지킨 백화점, 그리고 약속을 10년 동안이나 믿고 전단지를 보관한 고객, 이것이 바로 일본의 저력이 아닌가.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백화점 측의 약속을 잘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과연 백화점이 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단지를 아예 보관하지 않거나 몇 년 동안은 갖고 있다가 그냥 버려버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약속을 지키는 것과 약속을 믿는 것은 모두 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그 사연이 신문에 나온 것도 그만큼 약속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사가 됐을 것이고, 백화점 측이나 또 백화점을 찾은 고객 모두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들은 기본적인 약속들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은 질서가 있습니다. 차량은 우측으로 통행을 하고 또 건널목에는 초록불일 때 지나가고 빨간불이 되면 건너가서는 안 됩니다.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가 되면은 반드시 학교에 가야 되고, 또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혼인 서약을 하고 예식을 가진 후에 혼인 신고도 해야 합니다. 수많은 일들이 모두 다 이렇게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는 약속들로 이루어진 그런 질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또 잊혀져 버리기도 하고 또 변질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장병찬 성도가 방학이라서 요즘 아주 행복해 보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잘 놀아보지 못하다가 이제 대학생 첫 방학을 맞이해서 얼마나 신나게 잠을 자면서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방학을 이렇게 헛되게 보내지 말고 자격증도 따고 좀 보람차게 보내보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한 지가 꽤 됐는데 그 약속은 지금까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약속을 하기는 했지만은 꼭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동기도 부족하고, 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얼마 전에 집사람이 저녁에 좀 늦게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집에 들어올 시간이 다 됐는데 장병찬 성도 갑자기 방에서 진공 청소기를 가지고 자기 방 청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닥에 뭘 쏟았든지 뭔가 더러운 것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좀 있으니까 거실에도 나오더니 몇 군데 끄적거리면서 약간의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시간이 지나서 집사람이 집에 왔습니다. 집사람이 집에 오고서야 청소기를 돌린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집사람이 나가면서 돌아올 때까지 집 청소를 깨끗하게 잘 해놔라,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갔던 거였습니다. 열심히 청소는 안 했었고 시간은 다 됐는데 그래도 그때서야 생각이 나서 그랬는지 뒤늦게 되게 잠시 청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약속은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잠시나마 그렇게 청소기로 청소하는 것을 보면서 방학이 끝나기 전에 그래도 자격증 하나 따겠다는 그 약속도 지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은 사실 지키지 못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처해 있는 상황과 여건들, 또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력이 부족하고 또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경우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르게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초월하시는 전능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건이 되지 않고 또 능력이 되지 않아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시는 그런 경우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막을 자도 없고 또 이것을 방해할 자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억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그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것을 잊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는 약속입니다. 너희가 타락한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처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은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또 주님의 이 재림의 약속도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온통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은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을 받은 자들이 되었지만은 그들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의 그 주장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복음과 율법을 대조시키면서 복음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사람의 언약, 사람들 사이에 맺은 언약도 약속을 하고 난 후에는 그것을 무효화시키거나 또 덧붙일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먼저 꺼낸 이유는 사람의 약속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또 심지어는 목숨을 걸기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인간의 약속보다 더욱 성실하게 이행된다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16절에서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라고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약속들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약속에 대해서 얘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성경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내가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약속의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99세가 되기까지 아들이 없던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손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16절 말씀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이 약속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믿음의 자손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된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한 이러한 구원의 축복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율법이 역사적으로 더 오래됐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그 주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이러한 주장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 이 복음의 약속이 율법보다도 훨씬 더 앞선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보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훨씬 더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25절 말씀에는 믿음이 온 후로는 이라는 이 표현을 쓰면서 이제 복음이 들어온 후로는 율법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 복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첫 번째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율법을 온전히 준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죄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구원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은 세상의 다른 어떤 약속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백세의 아들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느냐 차지하지 못하느냐, 내가 사는 동안에 부유한 자로 사느냐 그렇지 못하게 되느냐 하는 문제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다른 약속들은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 하나 없다 하더라도 구원의 약속이 확실하게 보장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반대로 이 땅에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구원에 대해서 어떠한 약속도 받지 못하고 구원에 대한 보장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너무나 쉽고도 명확한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약속 중에는 처음에는 얼마로 약속을 했었지만은 시세가 변동되고 또 조건들이 변해서 약속 내용이 고쳐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구원해 줬었지만은 이제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서 다른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구원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만 해도 구원을 받았지만은 믿는다는 것은 너무 쉬운 조건이니까 조금 더 까다롭게 해서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교회 봉사 3년 이상은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개함이 없는 약속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또 평강을 주는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이 믿음 때문에 어떤 변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염려하거나 당황하는 것 없이 오직 구원의 그 은혜만을 우리가 붙들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두 번째 약속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이미 요한복음 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는 먼저 고백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이 주님의 기도를 드려서 이 기도를 우리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당시에는 엄청나게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죄에 해당됐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죄인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도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는 자녀가 해달라고 하는 그 요청에 대해서 결코 무심하지 않고 그 요청을 들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만은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것을 할 수 있는 대로 사줍니다. 오늘은 이것이 먹고 싶다라고 하면은 웬만하면은 또 먹고 싶은 것을 만들어주고 또 사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는 너무 좋은 아버지라고 스스로 만족하겠습니까? 원래 아버지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아는 것 그 이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안 돼서 줄 수 없는 것들도 있지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능력에 있어서 결코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귀한 약속 주셨음에 우리는 감사드리면서 자녀의 권세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서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말은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또 하나님이 계신 천국, 모든 것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은혜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작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아웅다웅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지난주일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켰지만은 사실 우리의 감사는 생활 속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던 것들에 응답받고 또 내 자녀가 취업을 하고 시험에 합격하고 이런 정도의 감사로 그칠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만 가지고서도 우리는 날마다 평생 다 감사해도 감사하지 못할 그런 제목을 소유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약속들로 인해서 우리는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그 언약에 관한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삶에 임해서 그 약속이 우리의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 우리는 그 약속으로 이미 복과 은혜를 소유한 자들이 됐습니다. 이 약속은 약속 받은 자가 굳센 믿음으로 붙들고 이 믿음을 의심치 않아야 합니다. 백화점에서 10년 동안 전단지를 잘 갖고 있다가 갖고 오기만 하면 선물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도 10년 동안 굳센 믿음으로 나가서 선물을 받고야 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들은 그렇다면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구하면 내가 주겠다. 찾으면 찾게 해주겠다.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간사해서 약속해 놓고도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내가 언제 그랬느냐고 우기면서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상황이 오히려 바뀌어지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오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또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